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죠. 소돔 땅이 처하고 있는 그 국제 정세에 이 롯은 휘말려 들어갑니다. 소돔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고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이 보여서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13년째가 되어서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이 동맹해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이제 네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10절부터 보십시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독립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던 롯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롯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못 선택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대가를 받아야지 하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롯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나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을 건지 아니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기르고 또 훈련시킨 그 318명의 개인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은 남쪽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단은 저 북쪽 지방인데, 그러니까 한 200km 떨어진 곳까지 쫓아가 가지고 롯도 구해오고 사람들과 재산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의 선택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롯이 소돔 땅으로 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아마도 그렇게 선택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예의를 갖춘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해가지고 떠나버릴 때에는 이제는 무슨 아브라함을 볼 일이 있겠는가? 내가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아브라함 볼 일은 없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도움을 구할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그래, 그렇다면 너와 나 이제 나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만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의 단절이 아닌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목적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은 롯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롯을 구하고 롯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목적은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분되어져야 하고 신선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세상과 구분된 목적, 그리고 신선한 목적. 그럴 때 우리의 선택 역시도 구분된 선택, 그리고 신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동네 지하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꺼지고 너무 덥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화를 걸어보니까 언제 전원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직원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불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웅성거려요. 애들이 막 울어요. 직원이 뭐라도 선택을 지금 해야 할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쇼핑은 다음에 하시고 카트에 담은 물건은 그대로 거기에 두시고 저를 따라서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카트에 담은 물건 다 집으로 가져가시고 지금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에 오셔서 나중에 계산해 주십시오. 2번.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1번, 2번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카트에 물건 그대로 놔두시고 안전하게 나가십시오. 가지고 가시고 나중에 편할 때 오셔가지고 계산해 주십시오. 1번, 2번 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너무 담대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1번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아마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 슈퍼마켓의 직원은 1번도 2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이 선택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객 여러분, 정전으로 불편함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트에다가 담으신 물건은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아주 신선한 선택이죠. 이 일은 근데 그 지역 미디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전으로 없어진 물건값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원.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한 광고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이 직원이 선택을 참 잘한 거죠. 근데 이 직원이 선택을 잘한 최고의 선택이 된 이유는 그런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얻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살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그 물건값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봐도 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선택, 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탁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도 이와 같아요. 롯을 구했죠. 그리고 재물도 다 되찾아왔죠.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된 게 아니라 그 선택의 목적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과도 연결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탁월하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세상과 구분되었기 때문에 선택도 세상과 구분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선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과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 살렘의 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또 선택해야 돼요. 멜기세덱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아브라함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공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을 80대 20으로 하든지 아니면 50대 50으로 하든지 뭐 좀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100대 0으로. 하나님의 공과 자기의 공을 100대 0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아말렉이 한 말 그대로, 그래 정말 당신의 말대로 그렇다. 이 승리는 나의 공이 전혀 없다. 1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표현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가지고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므로 롯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자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기 전까지 그가 정말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개인적인 군사로 기르고 훈련시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선택,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선택을 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애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 얻은 모든 결과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것은 마지막까지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것은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시작했던 것은 마지막에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끝맺어야 합니다. 이게 선택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일관성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내 공로로 끝맺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일꾼을 선택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오전 9시에도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오후 12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이제 일이 거의 끝마칠 때쯤 되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무슨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참 주인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으니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라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이제 오후 6시가 돼가지고 일한 것에 대가를 주는데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온 사람들은 나는 좀 더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받은 후, 한 데나리온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 베푸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주인의 은혜 대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 공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나, 내 공로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는 것조차도 주인의 은혜였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기 오지 않았다면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더위를 견디는 일이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수고도 가능했음을, 그 수고조차도 은혜였음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출발했다가 내 공로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감사함으로 시작했으면 은혜의 감사함으로 끝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출발했다면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은퇴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라고 감사했다면 그 회사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내 공로로 끝맺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한 이 일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참 매우 고마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전쟁에 나가는 선택도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 만났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또 한 사람 만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멜기세덱하고는 달리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의 전리품은 말이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사람이든 물품이든 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구한 소돔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긴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인데 저 사람이 했어요. 나는 못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 사람은 얼토당토 않게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마치 그 모든 게,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모든 게 자기 것인 양, 그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분명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떼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곳곳에 다니면서 떠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의 몫은 다 챙겨주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전투에서 얻은 것을 내가 가질 건지 아닐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이걸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인데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7개의 선진국에서 1위로 나온 것은 단연 가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단연 가족이다.
그러나 예외가 되는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물질적 풍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 제1위가 돈이다 라고 대답했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억을 주면 감옥에 1년 갈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한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명예가 뭐 중요하냐? 명예보다 돈 아니냐? 1년 감옥 가더라도 10억이 생긴다면 나 1년 감옥 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잔소리도 돈과 함께 해주면 덕담이 된다. 돈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가치가 돈이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돈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택 때문에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고 믿는 세상에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선택이 구분된 선택일 것이고, 그 구분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좀 더 살고 싶은 맛이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롯과 연결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사용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롯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선택을 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시작한 일을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공로로 끝맺지 않고 그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일관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돈은 소유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정한 선택을 되돌아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 선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보다 단절되는 선택들, 사람들과 연결되기보다 단절되는 선택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에 대해 감사로 시작한 것은 끝날 때에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끝맺는 선택의 일관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소돔같이 되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